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40일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40일의 시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힘써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40일 동안 우리가 이 믿음의 밭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했는데, 이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모든 기도의 시간은 끝났다. 그것은 결코 아니죠. 소망하기는 이렇게 힘써 새벽을 깨운 이 지난 40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좀 몸에 익는 듯한 그런 우리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잘 이어지면은 거룩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는데, 이 귀한 이 새벽의 시간 앞으로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도 또 가정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은 그저 우리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일들일진데,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은혜와 또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들 믿음의 삶의 자리를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내일 새벽 미병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의 공이 증거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그는 공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의결 기구의 한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집행하는 그런 기구로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의회 기구로서의 역할들을 했던 그 조직인데, 그 중에 일원이었으니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위치도 충분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독특한 일들이죠. 공회원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아니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권위 있는, 또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또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가 예전에는, 그동안에는 자기가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귀한 세마포에 싸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사건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좀 공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공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가 본래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었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당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당돌하다, 우리가 종종 쓰는 이런 단어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가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용기 있는 그런 담대한 행동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신분이 유대인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위 있는 조직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었죠.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이고 그런 일들을 결정했었던 그런 공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적극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예수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충분히 있었죠. 그래서 그 자신을 숨겼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당돌하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그의 믿음의 새로운 모습들을 세워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다 하더라도 이 시간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다라고 그런 결단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좀 더 섬겨야 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다가, 또 주의 날에는, 주의 전에 나와서는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었던 그런 많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신우회를 하는데 신우회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신우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자기 그토록 좋아하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또 같이 관계 속에서 이게 불편함이 있으니까 나 그거 하기 싫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나 교회도 다니고 우리 집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정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당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불편할 것 같고 그것이 손해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내가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그것이 나에게는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남에게 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도 있고, 또 내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공개하는 것,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맞는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간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의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가 당돌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갔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공개하고 용기를 내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는 귀하게 자기의 무덤 세마포를 사서 또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잘 싸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 돌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헌신이 참으로 귀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마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마포는 당시에 가장 비싼 어떤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그 돌무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값비싼 장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가 그토록 그 귀한 헌신의 모습이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죠. 그저 여인들 몇 명만이 남아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이 시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당돌하게 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자기가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가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귀한 그 향품을 가지고 장례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자기가 귀한 이 헌신의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니고데모도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고 영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장례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그도 용기를 내서 또 귀한 향품을 가지고 장례에 함께 협력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헌신이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또 누군가의 헌신을 이끌어냈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장례의 시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는 게 늘 좋은 영향력은 아닌 것이죠. 선한 영향력만 끼치고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의 귀한 헌신의 모습이 또 누군가에게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가 서로 함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 함께 감사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모습이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헌신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끼치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함께 기도해야지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 또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들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귀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으로 비유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관심하고 그거에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앞으로 우리 나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됨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삶의 거룩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레마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신실한 믿음 앞에서, 이 거룩한 소망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세워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40일 탄소 금식 마지막 주제는 나무 심고 기후 약자 돌보기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나무를 심었고 또 곧 화단을 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연과 가까이 하는 일상을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작은 한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인증샷 두 번째 사진을 봤는데 보니까 가정에서도 화초를 잘 가꾸는 그런 모습들, 많은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친자연적인 생활,
이 생활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후 약자 돌보기입니다. 기후 약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기후 변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기후가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상 기온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후가 변화되어질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들을 잘 돌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탄소 금식을 하면서 기후 약자,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기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그들을 돌보고 품을 수 있는, 또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들에게 관심할 수 있는 마음들, 찾아갈 수 있는 마음들, 이것이 기후약자 돌보기입니다. 이 마음들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 운동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없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지막 시간의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그의 자신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도전을 주었고, 또 그의 충성스러운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탄소금식 우리 40일째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것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더 친환경적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고, 기후 위기에 이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